자, 18, 19, 20절 보니까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18절, 19절, 20절 보니까 도로 찾고 도로 찾아왔고 다 되찾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이 되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든 재물이든 지혜든 믿음이든 할렐루야. 다 되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어떤 자매가 어제 저에게 약속을 해서 오늘 찰떡같이 오겠다라고 어제 10시 30분까지 카톡을 나눴는데 오늘 안 왔어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마치 사울왕이 식사 자리에 다윗이 안 오니까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이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또 물어보면 미안할 것 같아서 안 물어봤더니 장모님 카톡이 왔어요. 그 아기가 있는데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보냈는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아기가 열이 막 아주 높이 올라가가지고 못 왔다고. 어제 약속한 자매가 또 있었는데 그 자매의 딸내미는 굿모닝병원에 입원을 했고 이 자매의 딸내미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왔다고, 죄송하다고 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있을 수가 없죠. 오늘 거라사 지방에 광인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길목이 순탄했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순탄하지 않았죠. 한 광인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히 있었지만 그걸 그냥 그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해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마귀 사탄이 방해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영적인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저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몸살이 유행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더 근접적으로 더 깊이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 귀한 만남의 시간이 예배인데, 자, 붕 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모든 걸 도로 찾았다. 18절 말씀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할렐루야, 모든 걸 도로 찾았다. 19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20절 말씀 보니까 다시 또 양떼 여섯 떼를 다 되찾았다. 할렐루야. 다 되찾았다라는 그런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자, 우리 한글로는 전부 다 도로 찾고 되찾고 같은 단어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원어 단어가 3개가 다 달라요.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신비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18절에 있는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라는 단어는 굳이 원어를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의미 속에는 나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야말로 도로 찾는 거야. 도로 찾는, 도로 찾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하다, 벗기다, 약탈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원해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해냈다는 얘기죠.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린 것과 똑같아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게 나찰이라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이 18절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뭐예요? 일단 구해낸 겁니다. 살려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살려낸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살려냈다면 그 다음 단계가 19절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한번 따라 할까요? 라카라는 단어. 나찰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구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의미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2장 5절에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신분적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동안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던 식솔들, 그 아내들, 그가 또 이렇게 거느렸던 모든 그 짐승들, 이런 것들이 다 빼앗겨 갔잖아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것을 도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도로 찾고 구원해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해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떠냐? 따라서 회복. 이 회복이 단계인데, 라카라는 말은 회복하다, 얻다, 취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다른 말을 말하니까 뭐냐면 결혼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라카라는 뜻에는 결혼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아내를,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내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건전했어. 건전에는 건난 것이 아니라 그를 어때? 내 아내로 이렇게 맞이했어요. 마치 여러분 다윗이 나발이가 그야말로 잘못해가지고 그 가정을 그야말로 이 다윗이 진멸할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으로 그 가문의 멸망을 이게 막아냈잖아요. 이게 구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첫 번째 18절에 있는 도로 찾고의 그 단원의 근원이라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때요? 다음 단계는 이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뭐 어떤 상태? 아내로 맞이하는 상태가 있죠. 구원해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로 맞이한 상태, 이게 19절 말씀에 있는 도로 찾고 찾았고라는 라카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 다음 단계 아내로 맞이했다면 20절 말씀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되찾은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되찾은 단계, 자, 이 되찾은 단계를 한마디 말하면 이제 재생산의 기회로, 첫 번째 단어가 나찰이었고 두 번째 단어가 라카가 아니라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는 회복하다, 수리하다,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쳤으니까 세 번째 단어가 20절에 있는 그 라카라는 단어인데, 이 라카라는 단어는 한마디 보면 결혼했다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되찾았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 슈브. 이걸 한마디 말하면 원상으로 복귀시켰다, 원상태로 돌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원상태로 돌려놓은 상태가 이 19절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로 되찾아왔다, 이런 상태가 원상태로 돌려놓은 상태. 자, 18절의 상태는 빼앗겼던 그 상태에서 구원해낸 상태. 두 번째는 어때요? 구원해낸 그것을 원상태로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원상태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 라카라는 단어가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재생산, 생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도로 찾고라는 그런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가운데서는 도로 찾고 되찾았고라는 한글로 보면 세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이지만, 오늘을 보니까 첫 번째 의미는 구원해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였더라. 구원해내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닌 것을 다시, 두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세 번째는 어때? 회복시키셨는데 이제 어때? 재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라카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혼하다라는 그런 재생산의 의미가 있는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동안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잔꾀를 피워서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일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봉착했죠. 어려움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전쟁에 나가서 동족 상단의 비극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 땅으로 왔는데 웬걸 와보니까 아말렉이 자기 땅을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살아있는 것들 다 빼앗아가고 모든 걸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기 순간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6절 하반절,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라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그랬죠. 용기를 얻었어. 이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동안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환경만을 바라봤던 이 다윗이 잠시 잠깐 곁길로 간 다윗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부터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게 하셨는데 이 세 단어로 사용하셨다. 첫 번째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찰이라는 단어에서 구원해내다, 구출하다, 구원해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구원해낸 그 단어를 슈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어떤 단계로 도로 원상 복귀,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이키는 단계. 돌이켰다면 그 다음부터 때요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단어인 락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혼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진 단어를 통해서 재생산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의 미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다윗의 삶이 펼쳐질 것을 이 단어 속에는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결국 다윗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고 다 되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되찾아오기까지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이 과정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동일한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과정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찰의 단어에서 슈브에서 락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의 발전적인 그런 삶의 약속이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삶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따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어떤 약속? 도로 찾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 도로 찾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싸웠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믿고 싸우는 자. 그렇죠? 약속을 믿고 싸웠다는 얘기죠. 10절을 볼까요? 곧 피곤하여 부돌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대포로 쫓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쫓아갔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발전적인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다. 그러면 그 복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는 어때요?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 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역대하 20장에는 여러분 여호사밧 북쪽 남쪽 유다 왕의 여호사밧 왕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이 너무나 이방 민족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때 두려워서 싸울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감동해서 여호사밧을 위로해 주시는데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냐?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친히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가만히 있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을 여호사밧 왕이 딱 듣고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그 위대한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백성들이 말씀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종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고는 했던 것이 뭐냐? 군대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뽑아서 찬양대를 뽑았는데 노래와 찬송이 노래하는 자와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양했어요. 찬양 어떤 찬양? 감사 찬양을 올렸어요. 할렐루야.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 사람과 세일산 주민들을 서로 자중질환 치게 만들어 가지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참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야시레라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무명의 선지자였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선포된 거야. 이 싸움은 너희 싸울 거 없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봐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여호사밧 왕이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더라.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여쭈었는데 올라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어때요? 가려고 보니까 200명은 600명 가운데 200명이 지쳐가지고 우리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여기 남아있어. 라고 400명만 데리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400명. 그런데 400명이라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승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 싸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 싸웠을 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도로 찾고 도로 찾아왔고 도로 되찾았더라. 할렐루야. 의련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23절 말씀 볼까?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400명이 가서 싸워 이겼잖아요. 근데 200명은 참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저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왠지 한마디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든 거죠. 저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쉽고 싸워서 이긴 것을 저들한테 왜 나눠줘? 그거 나눠주면 안 돼요. 그냥 자기들의 마누라들이나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같이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승리의 비결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재단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고 저기 남아있는 200명들도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 그렇게 해서 약속을 믿고 나가 싸운 그들에게 어때요? 그들도 함께 이 은혜를 나눌 그런 뭐라고 할까? 특혜가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해주고 있죠. 그 일 때문에 결국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오늘 선교주일에 선교 현장에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싸워 이겼다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후방에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로 기도로 밀어주는 힘이 없었더라면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200명들은 남아있었지만 그냥 룰루라 쉬면서 잘됐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는데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400명이 나가 싸우는 그 현장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비록 평온에 나가지 못했지만 저 다윗을 중심으로 한 400명이 나가 싸울 때 그들이 승리하게 주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했을 거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약속을 뭐했다? 부여잡았다. 약속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약속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어때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약속을 믿고 나가긴 나가는데 싸웠어요. 싸우다가 어때요?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싸워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약속이 있긴 있지만 힘이 너무 팽기고 힘이 너무 들고 우리가 기운이 빠지고 도중에 포기했더라면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더라.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남아있는 사람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없었으니까 그들을 전부 다 되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둘째, 그 약속을 믿고 싸웠다. 셋째,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오전의 말씀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째,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가? 내가 붙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일 수가 있어요?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이든 재물이든 관계든 다 잃어버린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싶었다는 얘기죠. 전에들도 마찬가지요. 오늘 나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주신 부여잡을 약속이 있냐는 얘기죠. 다윗이 붙들었던 약속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네. 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24장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여호수아 14장이네요. 14장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갈렙 이야기가 나와. 갈렙.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 산지를 나한테 주시오.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그때는 지금 내 힘이 일반이요. 약속하니 그 땅을 나한테 주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했던 내용 이런 고백입니다. 내 나이 40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를 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게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의 약속을 갈렙은 기억하고 비록 85세의 나이였지만 지금 여호수아한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발로 밟는 땅 다 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점령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나 그 약속을 믿고 나가 점령할 테니까 그거 주시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땅이 어떤 땅이요?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이 결국 어때요? 갈렙의 자손들에게 헤브론 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비록 85세의 나이였지만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갈렙이 신뢰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주시면 나가 싸우겠나이다. 약속대로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였대요. 그 땅이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수많은 약속이 있지 않니? 네가 붙들 약속은 뭐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묵상했던 말씀이라든가 이 밤에 주신 말씀이라든가 우리 가운데 약속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가 움직일 때에 여러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따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구까지 물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 물을 연회장이 떠다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물을 따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떤 약속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너가 그 일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 약속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인 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어때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라 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따라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일찍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순탄한 사역은 아니었지만 그 약속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마침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말라. 그렇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에 멈추지 않고 싸워서 마침내 모두 다 되찾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 약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약속이 있다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는 투쟁과 실행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버겁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의인은 6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빼앗겼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되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거룩한 싸움이 멈춰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